말씀에 집중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전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지금은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태주 시인의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이분의 시는 여러분 한 권씩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제목은 잠들기 전 기도입니다. 이분이 시인으로서 잠들기 전 어떤 기도했는지 짧지만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 주십시오. 끝.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잊지 말고 깨워 주셔야 합니다. 이런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깨워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생명을 잊지 않고 깨워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참 많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들이 뭐가 있을까? 몇 가지로 요약되더라고요. 첫째는 주 5일 근무로 인하여 주말에는 쉬어야 하고 놀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주 5일 근무해요.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토요일부터는 쉬는 시간이에요. 과거에는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공항에 가면 해외여행하는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돈 쓰느라 바쁜 시대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사람들은 즐기기에 바쁩니다. 좋은 것 찾아가고 맛있는 것 먹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를 상실해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앉아있는 시대가 팽배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기보다는 물질과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여기기 때문에 편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물질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쉼도 필요하고 여유도 가져야 합니다. 물질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모든 삶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기도에서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배부르면 기도 잘 안 합니다. 편안한 삶이 지속되면 하품이 나오거든요. 두 다리 뻗고 쉬고 싶거든요. 배가 부르면 기도는 약화됩니다. 문제는 풍요가 가져다 준 영적인 퇴보라는 사실을 오늘 시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타성입니다.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영적 타성이 찾아오면 본인이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거든요. 마치 주전자 속에 개구리 한 마리를 넣어놓고 서서히 온도를 가열하면 이 개구리가 죽는 줄도 모르고 따뜻하니까 두 다리에 뻗고 쭉 쉬다가 결국은 삶아져서 죽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신앙인들이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지 않고 영적인 타성의 함정에 빠지면 죽는 줄도 모르고 멸망한다는 겁니다. 영적 타성은 영혼 없는 형식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가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를 뒤덮고 있는 영적 타성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실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배부르면
자만함이 찾아옵니다. 등 따쓰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이유를 상실해 버립니다. 좀처럼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다가 자만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편리주의가 들어오면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세계에 편의주의가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편의주의는 경제적인 성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아듯이 1988년도 올림픽을 기점으로 대단한 경제적인 성장의 피크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 없는 대한민국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질주의가 스멀스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하거든요. 편리해지고 편안하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한번 편해지면 더 편해지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도 쉽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싶어집니다. 배가 부르면 기도는 약화되고 인간은 배가 부르면 기도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절박함이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수없이 들었고 수만 번도 들었지만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 앉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결과에만 집중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관심을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만능으로 하나님이 인식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대화라고 그러고 호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나에게 와라. 와서 너 자신과 너의 삶의 이야기를 말해줄 수 없겠니?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내 앞에 와서 앉아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꾸나.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응답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자식이 친밀한 관계 속에 이야기하듯이 차 한잔 마시며 고민도 이야기하고 이야기도 들어보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무런 자격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의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주님, 내 왔어요. 내 삶에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들어보실래요? 그게 기도의 출발 시간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앉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의 심정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대면해야 이야기가 나오죠. 만나야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과 같이 해야 대화가 되듯이 하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뭘 말할까요? 우리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이해와 용납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정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내가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었구나,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구나. 내가 좀 들어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소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는 정작 드리면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말하는 기도는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정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내용,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 심정을 하나님께 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정을 나누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치우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갈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심정을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본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첫 번째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험악한 때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수시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어디에 무릎 꿇을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 무릎 꿇어야 될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을 맡겨도 안전할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혹이 많은 시대에 모두가 세상 달콤한 유혹에 무릎 꿇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를 가야 내 영혼이 살 수 있을지 방황하며 찾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편하다고요? 좋다고요?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공고함, 정서적으로 피곤함, 삶의 어려움들이 그들이 분출해낼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대는 좋아졌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진짜 무릎 꿇고 진짜 맡겨야 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는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무릎 꿇는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원통함과 하소연을 들어주겠습니까? 친구요, 한두 번은 들어줍니다. 여러분,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반복하면 불편해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아무 여러분이 잘하는 친구라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거 수도 없이 한번 만날 때마다 말해 보십시오. 그럼 이럴 것입니다. 힘들지? 그 다음에 그럽니다. 또 그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이럴 것입니다. 내 100번째라고. 그러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원통함과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누가 들어주시겠습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영혼의 심정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들어주실 것이니 너희가 기도해보라. 내 무릎에 앉아서 너 인생의 이야기를 나에게 한번 토해내 주시지 않겠니? 하나님은 무한히 들어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됐어 그만해 듣기 싫어라고 등 돌리신 하나님의 그 감지를 체크한 분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면 그래 왔니? 그래 오늘은 어떤 이야기야?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훈육하고 가르치시는 그분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무한대하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인생의 문제를 듣고 또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구 사전을 두꺼운 걸 하나 가지고 듣는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쓰여졌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10번, 100번, 1000번이 넘어갔습니다. 좋게 1300번 이상은 듣는다라는 용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66권 가운데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하나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아뢰지도 아니하고 말씀도 안 드리면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 내려서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믿지만 한없이 기다리시고 듣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그분의 무릎에 앉아서 쉬지 말고 기다려가신 이 말씀을 실행해 보지도 아니하고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해버리고 내 인생의 열악함과 어려움을 하소연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항면하듯이 기도하면서 악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적은 없습니까? 그게 정말 기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해봐라. 내가 너의 기도를 오늘 또 듣고 싶구나. 우리의 기도의 분량에는 인생의 희노애락, 삶의 문제, 가정, 직장, 관계, 성공, 실패, 좌절, 어려움, 고난, 고통, 염려, 근심, 삶의 풍파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이 들으시도록 아뢰고 기도하며 그분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신데 그분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영혼의 호흡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호흡이 없는 인생은 죽은 사람입니다. 영혼의 호흡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불씨를 깨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에게 주신 좋은 기도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의 DNA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는 다른 세계 교회보다
독특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벽 기도고 하나는 금요 철야 기도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금요 철야 기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안동의 교회들 가운데 금요 철야하는 교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느슨하게 해서 금요 심야 기도, 금요 저녁 기도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과거에는요, 금요 철야 기도 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새벽까지, 아침까지. 그래서 기도하고 아침에 출근했던 적이 아마 여러분 시대에 경험했던 금요 철야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새벽 기도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많이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견인했던 새벽 기도, 금요 철야 기도는요, 굉장한 저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산상 기도, 그리고 합심 기도, 통성 기도, 이런 다양한 기도의 용어들을 한국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브랜드와 같은 명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새벽 기도가 너무 약화되었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 거의 없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도 안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군이나 면단위 교회들은 금요 심야 기도까지 안 한다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다들 피곤하니까 나올 수 없다는 그러한 명분을 쌓아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 자신한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들여다보면서 심각한 진단과 함께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 나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영적인 체력이 급감합니다. 영적인 체력이 급감하면요, 영적 에너지가 소진되고 영적 활기를 필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 수 있는 인간으로 전락합니다. 모든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학자들이 말합니다. 과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대체적으로 힘들다고 말합니다. 돌아가 본들 또 다른 세대가 우리 앞에 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세대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영적인 무감각의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문화와 싸우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기도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전자는 변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당신의 흔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유전자를 다시 한번 흐르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과거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의 기도가 지금 우리 시대의 아들, 손자, 손녀 시대에 많은 열매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이렇게 됐다, 그것은 지나친 교만입니다. 저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할머니, 증조, 고조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했고, 그 기도에 뿌린 씨앗을 열매로 먹고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도 다음 세대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심으면 거둘 수 있지만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내가 심는 기도는 훗날 하나님의 때에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씨앗임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한대하신 하나님께 저장해 놓는 겁니다. 앤드루 모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고리다. 여러분, 무능하십니까? 힘이 없습니까? 연약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사는 겁니다. 기도하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새벽마다 그리고 매일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이 기도문을 제가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기도의 불씨를 끄트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 간절한 소망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괜찮다니까요. 근데 왜 합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귀한 기도의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심는 겁니다. 또 뿌리는 겁니다. 또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타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많이 닮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무릎에 앉아서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면전에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야기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분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독자로 앉아서 기도 많이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투영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몸부림칠 것이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주님을 많이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닮기 위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표현해 보나? 주님, 내가 기도하며 엎드릴 때마다 주님을 많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주님의 성품을 담고 싶고 주님의 뜻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많이 담고 싶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많이 닮아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나를 통하여 주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음 세대에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남겨줄까요? 돈, 명예, 학식? 아닙니다. 그거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후대들에게 계승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바통을 후대들에게 계승할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 자녀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은연중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음 세대에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가 어렵고 힘들다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알아보자. 사람에게 상담하고 어떤 전문가에게 의뢰하기 전에 그래, 한번 기도해 볼까? 너를 가장 잘 아시고 너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너 마음의 아픔이 어떤 건지 그분 앞에 소상히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기독교 가정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접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수해주는 젖줄과 같습니다. 기도는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기도의 자리를 연결해주는 핏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를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